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진짜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파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주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사랑에 끌리기 때문에 온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계시지 못할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즐기면서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금동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즐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벌써 이제 2월도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7주 동안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렇죠? 이 40일을 어떻게 지낼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주셨는가? 우리 한번 그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대학생, 또 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미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목표를 정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지? 내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까? 나는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즉,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 나를 크게 쓰이게 해주세요. 나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크다는 의미는 내가 남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힘도 생기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천국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천국으로도 부르세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신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천국에 두게 된다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잘해야 천국 간다. 잘해야 천국 갑니다. 잘해야 천국 가요. 근데 그 부르심을 세상에 두는 자는 아직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은 자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나 좀 크게 쓰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죠. 자기가 요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천국 가고 싶고 또 세상 복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크게 써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해요. 뭐냐? 심판, 죄,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나 이미 예수 믿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까 심판도 안 받아. 심판도 안 받으니까 나는 지옥에도 안 가. 근데 자꾸만 왜 나한테 심판을 얘기해? 왜 나한테 지옥을 얘기해? 왜 나를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교회, 나에게 세상에서 잘 된다고 말해주는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장, 사장이라고 말합시다. 기업의 회장이 되면 옆에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회장 앞에서 회장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 그 회사는 순간 망합니다. 왜?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자기가 이제 우쭐이 돼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모들은 옆에서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참모들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복을 빌어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금동교회, 그리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인생에서 예수님만 남기세요. 아멘.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기초가 약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한 후에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우리가 학교를 진학하고 할 때도 나 그냥 딱 20점만 맞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최고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점을 목표로 하죠? 우리 준이 청년도 이제 청년이에요. 그렇죠? 수능 볼 때, 수능 보기 전에 나 그냥 조금만 맞아볼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지. 이왕이면 내가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인데 누가 30점을 두고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천국을 목표로 두면 잘해야 어디 간다? 잘해야 천국 간다. 즉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왜 문 앞에 들어가는 것만을 너희들의 목표로 삼냐? 그것은 너희들의 기초가 아직 약하다는 뜻이다. 너희는 기초를 단단히 하고 견고히 해서 저 높은 데까지 부르는 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초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기록을 했어요.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다른 것으로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의 아직까지 죄가 있고 너희들이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죄가 있지?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다. 그러지 마라. 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난 죄를 짓지? 내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되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두 가지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 이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형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왜 악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나올까?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에 아주 사로잡힐 때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돌이켜보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더 갈급한 거예요. 왜 안 될까?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나 예수님 사랑해야지 했는데 왜 안 될까?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육신을 탐욕으로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충동질합니다. 계속 찔러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이제 굶어야지, 안 먹어야지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잘 안 먹던 것도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그렇게 내가 안 해야지, 끊어야지 하는 순간 더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사람들이 피하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줄여라. 그냥 조금씩 양을 좀 줄여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젠 완전히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전히 나는 죄에 빠진 자로 더 밝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 나의 상태를 깨달으면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가 뭐죠? 비참하다. 진짜 비참하다. 나 진짜 비참해.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습니까? 선하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갖길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조금만이라도 나의 승질을 건드릴 사람이 있으면 종일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납니다. 예수님 도대체 나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화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한 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사라지니까 비참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한 몸에서, 이 비참한 처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축복?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즉 내 상태를 깨닫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비참한 처지에 빠졌구나. 나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지옥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지옥을 극복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저 높은 단계의 신앙에 오르지 못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아닙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은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 그 머리로 아는 건 말고,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9절에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예수를 사랑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 외에는 다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저 지옥으로 끝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네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제가 주구장창 귀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이 세상에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도 돈 벌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띵가띵가 놀고 있으면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이 세상도 막 살질 않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최소한의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또 인도를 해주세요. 그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내 너무나도 기뻐, 평안해. 내가 뭔가를 그 이상 더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는 스트레스 받고 힘에 겨워지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알아서 주시니까 내가 걱정하면서 예수님 더 주세요, 또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필요할 때 그 때에 맞춰서 주셔요, 안 주셔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세상을 목표로 세상 것을 달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지옥행 티켓을 끊는 사람과 같다. 왜 육신의 일을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세상 복 좀 주세요, 빨리요. 나 좀 잘 살아야죠. 나 좀 떳떳하게 살아야죠.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싸지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값싸지 않다. 값싸지 않아요. 이 값비싼 구원을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겨우 구원받았는데, 나도 가까스로 건진받았는데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아이고 아직도 멀어서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해.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간다, 벌받. 나도 겨우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숙검댕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스로 물에서 빠져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 이제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세상 잘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았어.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 난 이제 내 목숨 이제 살았는데, 이제 목숨 살았더니 이제 좀 배가 고프네. 예수님 좀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미 난 죽었던 목숨인데, 내 목숨 다 예수님 건데 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 그럼 뭘 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너는 예수님의 그 형상까지,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만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됐을 때, 인생의 목적이 됐을 때 예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높은 단결의 부르심에 달려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축복도 그 어떤 문제 해결도 아니라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우리처럼 그래? 이제 살만해. 나 이제 지옥 안 가. 나 천국 가니까 좀 세상 것 좀 더 많이 누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 내가 왜 세상 것을 바라고 있지? 아니, 내가 왜 아직도 죄가 드러나지? 왜 아직도 난 누군가를 미워하지? 내가 왜 죄를 아직도 미워할까? 내가 아직도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 나는 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더 목말라 할까? 그런 비참한 모습을 또 발견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야, 너희 율법 안 지켜서 그래. 그래서 그 교회가 힘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길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계속 잘 기다렸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하인과 함께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나중에 또 이삭이 또 태어났어요.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서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어요. 사라는 이미 다 이제 여자로서 임신도 못할 그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것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서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됐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는 자기 엄마가 사라가 아니야. 저 하녀를 통해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삭을 더 많이 이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죠. 육체를 따라난 자, 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즉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건진 받았는데 너희는 왜 육체를 따라서 또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즉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으로 난 것은 버려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다 비춰보니까 나는 지옥에 빠진 자구나. 지옥에 빠진 자구나. 그걸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이제 종교심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나 지옥 가기 두려워요, 싫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렸을 때 같이 지냅니다. 같이 지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은 더 이상 율법으로 지옥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지옥에 매달리지 말고 높은 데까지 너희 자라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지옥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예수님,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냐? 그렇지 않더라. 율법을 더 뛰어넘게 되더라. 이 지옥에 대한 기초를 통과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만 붙드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 것에 또 충동질 당해서 또 끌려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 예수님이 또 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지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지옥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나를 물에서 건져 주셨으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이 몸이 이제 몸치라서 그런지 수영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전날에 막 수련을 갔는데 전날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오면 강물이 세집니다. 그래서 교회 그 두 형이 저보고 같이 이제 수영을 해서 여기가 육지가 있고 이 강을 건너서 이 저 바위 절벽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헤엄쳐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은 완도 출신이야. 맨날 바닷가에서 수영만 하다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해군 출신이야.
뭐 이게 둘 다 수영을 너무 잘해. 저는 그냥 맥주병이요, 그냥. 응? 술병이요, 그냥 둥둥둥 그냥 떠다가는. 그래 뭐 할 수 있겠지 하고서 갔습니다. 근데 갈 때는 진짜 갔어요. 힘든 거예요. 강이 이제 좁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바위 틈에 딱 바위에 앉아가지고 딱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선뜻 용기가 안 나요. 무서운 거예요. 막 강물이 확 세지니까.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너 먼저 가. 수영 잘하는 두 사람이 먼저 가야지. 꼭 못하는 저보고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번 쓱 담갔습니다. 쑥 들어가서 나 못하겠다. 그러더니 저 밑에 스티로폼이 내려옵니다. 야, 저거 붙잡고 가라. 딱 붙잡았습니다. 발버둥치는데 막 발버둥치는데 어떻게 되냐? 앞으로 안 가고 점점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물에 빠지잖아요. 그 몸이 경직이 됩니다. 힘이 들어가요. 수영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수영할 때 몸을 힘 줘야 돼요, 빼야 돼요?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근데 힘이 들어가니까 스티로폼을 잡고 있던 손이 팍 반으로 쪼개졌어. 반을 잡았습니다. 막 발버둥 치는데 반이 또 부러지고 해서 없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물에 꼬르륵 합니다. 꼬르륵 몇 번이고. 그때 또 생각이 났어. TV에서 봤는데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으면 떠오른다고 했지. 숨을 참았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강이 깊더라고요. 내 몸은 떠내려가면서 계속 꼬르륵 하다가 이대로 죽겠구나. 그리고 기억을 이제 정신을 거의 잃을 때쯤 보니까 육지로 나와 있었어요. 그 저를 건져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뒤에 알았어요. 그거를 누가 나를 건져줬는지. 그 완도 출신의 그 형이 건져줬더라고. 10년 후에 알았어요.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난 다른 아저씨가 구해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문자로 잘 지내냐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냥 형 잘 지내고 있어. 왜?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거기서 그냥 꼬르륵 했으면 전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옥에 빠져서 건진받았구나.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 손잡고 즐겁고 기뻐하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아주 죄인입니다.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난 여전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나 이렇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단이 건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당신 죄 지어야 안 지어? 죄 짓습니다. 당신 아직 구원 안 받았네? 맞는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지만 죄를 짓거든.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나 구원 안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육신이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줄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옥에 가봤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습니까? 지옥 가본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지옥이 싫어요. 사람의 마음에 주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다, 죄 없다 해줄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맛을 한번 봐주고, 지옥 맛 한번 조금 보고 나서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정신 차릴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마라 할 때 듣는 것이 은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일로 와. 그때 들으면 이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하는 것은 다 배워버리세요. 다 배워버리세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예수님만 전부야. 세상의 즐거움도 기쁜 일도 내가 막 해야 될 일도 다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그래, 그럼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이 그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지옥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깨닫지 못한 자는 내 의가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고 해서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헌금도 잘해.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풀, 시끄러워서 우리가 깻잎, 상추, 그 이파리도 다 11조를 했습니다. 깻잎이 100장 있네? 그럼 11조 10장 드려야지. 그거에 대한 11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이번에 2박스가 열렸네? 그 중에 딱 11조 해야지.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11조 안 하는 것은 누구 걸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겁니다.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여러분, 11조 하면 살림이 힘들어진다? No!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11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 그것도 하고,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버렸던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즉 남을 비판하고 나는 저 창기와 저 세례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난 저들보다 좀 괜찮죠. 저들보단 좀 낫죠. 아이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TV에 보면 아프리카 막 어린 불쌍한 친구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나 아프리카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마음속엔 뭐예요? 그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단 낫지. 저들보단 낫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이거 율법도 안 지키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저들보단 낫죠? 나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기초를 쌓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공부도
집을 짓는 것도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다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은혜로 건져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벗어나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